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읍시다. 선한 마음을 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경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경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선한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에 힘주시고 능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죄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합니다. 환경 탓, 상황 탓, 남의 탓을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기 합리화합니다. 또한 교만이 마음에 가득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주님, 약한 자를 품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힘을 모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포옹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드리드 순복음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에 살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 받들어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는 그 마음, 그 눈물, 그 수고를 보시고 들으시고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영원 담임 목사님 우리 주님 축복하사 이 시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더욱 양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 신약 2기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진행합니다. 성경 읽기 함께 하실 분들은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성경 통독을 완수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약 세미나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줌으로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성경 공부와 또 성경 읽기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지금 현재 마드리드에서는 50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40대까지 내려갈 터인데요. 백신 접종 대상자인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접종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잘 써주시고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팔로마 자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임세바, 임부엘 남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회자 가정이 이번 여름에 한국에 방문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과 수술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6월 15일에서 17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국빈 방문합니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하면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가랴의 순종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또 수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며 예비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맞이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기고 버틴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다음 주에 국빈으로 방문합니다. 방문의 일정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양국의 풍부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페인과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든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러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령으로 충만해져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기도하며 나아왔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주님 상급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의 대통령이 스페인을 국빈 방문합니다. 하나님 양국의 협력을 통하여 스페인과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하시고 서로의 협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들을 깨워주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조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 기도로 이겨내며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복음 들고 생명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스페인 유니캅 사역의 김용재 선교사님, 하나님 몽골 헛소양각교회 이래도 유치원 사역을 하는 이효영 선교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튀니지 이백성 선교사님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에벤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표대를 쫓아 충성되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주의 복된 자녀들의 삶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함께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좌정하사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온통 돈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봐도 돈, 인터넷을 봐도 돈 합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도치코인 이런 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마치 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처럼, 벼락거지가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유력 경제인의 혹은 정치인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코인의 가격이 출렁출렁 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죠.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심지어 일반인들도 20, 30대 청년들까지도 빚을 내어서 코인 투자를 하며 큰 이익을 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 큰 손해와 실패를 본 사람도 있겠지요.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 여러 명이 자살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상수 감독의 돈의 맛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신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작품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길들이는 영화이지요. 세상은 돈에 순종하라 말합니다. 돈이 법이라 말하며 돈이 권력이고 돈이 세상의 가치요 기준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온통 돈을 움켜쥐라 말하며 더 가지라 말합니다. 돈을 더 벌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좋은 차, 넓은 집을 행복의 기준이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은근히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돈에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돈의 맛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돈의 맛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순종하고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이지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제사장이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이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렸던 이 두 사람에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사가랴도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자마자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은 자신과 아내에게서 아이가 생길 것에 대한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사가랴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로 인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 입을 닫게 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내면서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보통 우리도 그렇지요. 어렵게 아이를 가진 경우 혹시나 유산이 될까 봐서, 혹시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될까 봐서 주변에 알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임신했다고 다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말했는데 혹 잘못되어서 주변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숨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달이 다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날이 되었지요. 이제 유대법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이름을 호적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이름은 친족 중에 있지 않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와중에 서판을 달라 하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하였던 대로 요한이라고 쓰며 그 이름을 호적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사가랴의 이런 순종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순종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63절로 6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달 동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지요. 사람들은 제사장 사가랴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만 감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후회를 했겠지요.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믿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믿음 없는 말을 했었을까? 내가 괜시리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지금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곱씹으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며 호적을 하며 이번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의 이름을 주의 사자가 말해준 대로 요한이라 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말을 못하고 혀가 묶였던 사가랴의 어려움, 사가랴의 문제가 순식간에 순종을 통하여 해결하는 은혜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게 되지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가랴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반항하면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 선택이, 그 결정이 잘 안 되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며 문제가 생겨 내 인생을 가로막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지금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를 보면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다른 이유를 대지요. 몸이 아파서 봉사를 못한다느니,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한다느니, 시간이 없어 성경 공부를 못한다느니, 말을 못해서 대표 기도를 못한다느니,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한다느니, 뭐 이런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가치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여 결국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성도의 삶이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이 아내와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가끔 만나 교제하면서 신앙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길에서 그 집사님과 한 여자분이 함께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 제가 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혹 그렇지 못하신다면 결혼을 하시라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자꾸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사실을 실토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주일을 빼먹고 자꾸 여행을 가시더니 결국 그 여자분에게 사기를 당하시고 삶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과 늘 동행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과부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과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과부와 나그네는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지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과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자 가난의 상징이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시돈 땅에 사르밧에 머물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대뜸 맡겨놓은 것 같이 물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는 시쳇말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한 끼를 아들이랑 해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지금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것이지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를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자살할 생각을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뻔뻔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다 털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음식을 하여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먹이고 섬깁니다.
그러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가난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의 처지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배고프니 나에게 먼저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냉큼 알겠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드시지요. 이렇게 음식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반응과 순종은 정말 쉽지 않은 반응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능력입니다. 순종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요. 우리 교회 목회 슬로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스페인 말로는요, Nosotros obedecemos, Dios obra.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내가 돈이나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지금 당장 right now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은혜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66절 함께 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 아이의 이름을 호적할 때 요한이라고 하겠다 하자 호적하는 사람들이 의아해하였습니다.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한 사람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름으로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서 그가 말을 못하는 것을 알기에 몸짓으로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음에 아멘. 그러자 사가랴는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더니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듣게 되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입이 풀리고 혀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깜짝 놀랐던 것이죠. 심지어 온 유대 산골에 이 사가랴 이야기가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이토록 주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의 순종으로 인하여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께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그리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도 스올로 내려가 자리를 잡아도 바다 끝까지 가서 거기서 살아도 주님이 자신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함께하였던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되어버린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을 데려다가 신앙교육을 시키지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들을 함께 이끌고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저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창궐하여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들 헤엄쳐 건너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이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 맨발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요단강 물속에 잠겨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단강 물이 떡하니 멈추며 좌우로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한 기억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자신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그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생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축하 파티에 참석했던 한 프랑스 대사가 연세 많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께서 나는 내 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순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 그렇게 가르치며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의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때의 주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우리의 인생이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배 밑바닥에 있는 평형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2014년에 제주도를 가던 세월호가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수많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사고입니다. 그 사고의 핵심 문제는 배에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하여 배 밑에서 균형을 잡아주던 평형수를 대부분 빼서 위급한 순간 배가 회전할 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집혀서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 순종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평형수와 같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여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잡아주고 지탱해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 인생이 세상의 파도에 뒤집혀지지 아니하고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사가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가랴는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에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객관적인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참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없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순종의 생활을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1세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서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요? 경험하지 못해서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의 아들들이 살아남고 애굽의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몰살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 그들 모두는 그 재앙을 하나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길을 건너감으로 그 홍해 바다의 길을 건너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였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광야에서 죽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순종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순종은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으로 성령 충만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받은 성령 충만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주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 사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가랴가 믿음 없이 고백하여 정말 말을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10달 동안이나 말 못하고 감당하였던 모습을 보며 그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이나 이름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 입술이 열리고 그 혀가 풀어져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어 찬송하였고 제사장의 직무를 능히 더욱더 감당할 수 있었으며 그 앞에 어렵고 수치를 당했던 문제들이 해결받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주의 손이 그와 함께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요한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넉넉한 축복과 은혜와 소망을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적이 살았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덮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가랴를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나아가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능력의 은혜를 더하시며 소망의 기쁨을 더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천국임을 하늘나라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게 해도 부족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며 생명사역을 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여지고 형통하여지며 우리의 자자 손손 주의 은혜를 맛보아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받아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지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